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지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미쳐야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통속적인 가사 같은 내용인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면 그 아가서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퇴폐적이에요. 되게 성적인 묘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 중 특히 이제 종교개혁가들 중에 이 아가서 이거 성경에서 빼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모든 학자들이 아가서를 이제 구약 성경 목록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그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 책은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 목록에 남아 있죠.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참 굉장히 시적이고 훌륭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수월이 결국 지옥을 뜻하는 거니까 저승세계. 자, 사랑이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이 지은 자신이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유태인들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 유태인의 수용소 끌려갔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생이별해가지고 남자는 여기, 여자는 저기, 애들은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찢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급식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옷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군 생활도 힘들지만 그래도 군 생활의 희망은 저녁일이죠. 이 이유 없는 고통이 끝나는 날을 알면 사람은 버팁니다. 그런데 강제 수용소의 어려운 점은 그 날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언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근데 그 언제가 왔을 때 안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죽었대요.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힘이 쭉 빠지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 강제 수용소의 노동을. 이 빅터 프랑클도 이제 그렇게 수용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숙소에서 그 노동 현장까지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내 꼴을 마누라가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할까.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있는 장면이 상상되면서 순간 내 마음이 그때 그 집에 있었던, 집에서 함께 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그 노동 거기까지 무슨 기운에서인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이 진짜 참이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구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정말 온간데 없이 사라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자,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Falling in love라는 영어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푹 빠진다고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감정입니다. 어느 순간 다가와서 나를 뒤흔들고 나를 정말 미치게 하죠. 그래서 철없는 젊은 시절 때는 막 그 사랑 때문에 진짜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 시절의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군복무 시절 때 그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만났다는 뭐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대 안에서 미쳐요, 미쳐. 저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병사 친구들 뭐 상담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핸드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일들이 뭐 많지 않으리라라고 능히 짐작은 합니다만, 그때는 뭐 그냥 공중전화가 전부 다였는데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해 미치겠고, 휴가 나가 보니까 여자친구는 딴 남자 만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흑역사 같은 사건들. 자,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참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있는 겁니다. 각 종교마다 강조하는 어떤 행동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자비라고 할 수 있겠고, 이슬람은 놀랍게도 평화입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고, 누구나 알다시피 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호세아의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본문 6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신다. 그런데 갑자기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호세아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건 최소한 두 사람이 써가지고 두 사람이 쓴 내용을 서로 짜집기를 한 거다, 이런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글이 진짜 횡설수설해요. 호세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발언이 횡설수설입니다. 널 사랑해, 그런데 널 미워해. 널 미워해, 그러나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운 행동은 미운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는 이 하나님의 적나라한 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게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들을 뱉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일관성이 없어?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할 때 하나님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는 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먼저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인생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런 것만 하다 보면 환난이 닥치면 그냥 그대로 뿌리 뽑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야만 우리는 이 사랑의 신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능히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떠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불변하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정말로 누가 볼 때는 집착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 여담이지만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인자가 결단코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에 그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나를 따른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추적해 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인자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마치 미친 것 마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못에 풍덩 빠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체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글로써 누군가의 말로서만 체험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으며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겨운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자들의 괴계와 여러 가지 욕망과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부르며 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업무를 마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